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시간에만 웃으면 마스크를 좀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크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시험 당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세례 받으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끝까지 그렇게 주지 않으려고 반대를 했지만은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선언적 말씀이라는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늘로부터 참 놀라운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어떤 천상의 세계가 펼쳐져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곧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또한 그가 하게 된 첫 번째 일은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심과 동시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누구도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할 때에 그런 이제 시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할 때에 그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유혹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일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검증을 위해서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 어쩌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겪으시는 우리 주님의 시련이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일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험을 보면서 연상되어지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 하와가 받았던 그러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묘하게도 그 시험이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상당히 다른 그런 어떤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름하여서 또한 새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이다. 무슨 말들입니까? 이 아담과 비교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탄의 그 시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여서 실패했던 그러한 우리의 조상이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나름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것은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 또 그가
사단의 공격하에서 시험에서 실패하였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류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성공적으로 그것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면에서 같은가? 첫 번째, 다른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아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시험에 다른 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소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인 경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풍성함을 누린 그런 장소가 곧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로는 풍성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공고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무엇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신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낙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유다 광야였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다 광야는 정말로 험악한 곳입니다. 유일한 살아있는 그러한 거주인은 뱀과 정갈밖에는 없다. 심지어는 야생동물조차도 유다 광야에서는 제대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질 만큼이나 그런 험악한 것이 바로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곁에 그와 아주 사랑하고 친밀한 그러한 하와와 더불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와가 먼저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누구도 없는 홀로 고독한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었던 것이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이 얘기한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혼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범죄자들 가운데에서 큰 중범죄자일수록 독방에다가 가둡니다. 왜 독방에 가둡니까? 독방에 가두면은 그 고난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정말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넘어갔을 것 같습니까? 하와가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뭔가 굶주렸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이 더 좋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단지 너무 풍족하고 너무 배부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40일을 그야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금식하였던 터라 몸에 모든 구석구석이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육체적 욕구가 극에 달한 그러한 시점에 사탄이 찾아와서 그렇게 금식을 중단하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관행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짓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생각해 보면은 그들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그러한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는 세상에는 죄보다도 더 흔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해보지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구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죄의 문화권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끔 거슬러 올라가서 정반대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결코 아담과 또 다른 의미의 어려움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유사함입니다. 이 아담의 유혹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의 유사성이 더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교활하고
어떤 변장의 명수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은 사탄이 아담을 공격한 포인트나 예수님을 공격한 포인트는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포인트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뱀이 하와를 통해 아담을 공격한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뱀은 모든 덜짐승, 덜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뱀이 하와를 만났을 때 교활한 유혹을 고안해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희들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아니라는 것을 사탄도 알고 하와도 알고 아담도 아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코 쉽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단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은 결코 먹지도 또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사탄에게 그렇게 아담, 하와는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 상당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 얘기입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관용을 많이 베풀기도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오케이 해주고 저것도 허락하고 예스 다 해줘도 결정적인 순간에 열을 다 들어줘도 11번째에 대해서 진짜 그거는 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 입장에서 하나를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국제 표준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아빠는, 엄마는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해. 아무것도 못하게, 무엇도 하나도 못하게 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귀가 하와에게 생각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냐?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만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라도 예외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만일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제한한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야, 진짜 너희들에게는 그건 너희가 누리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뭐냐? 완벽한 독립이다. 진짜 자유는 뭐냐? 어떤 제한도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어야 진짜 자유다.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 못 먹는다. 그건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꼬드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먹어봐. 괜찮아. 그렇게 먹어도 끄떡없어.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게 분명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이든 또는 아담과 하와이든 그 공격의 동일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뱀도 마찬가지지요. 사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또 하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어? 이 점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는 모순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반하고 그렇게 모순되는 것이 진리의 자연스러운 표징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모순이기 때문에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모순과 동일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그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일지는 몰라도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대비해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은 죽는다 하더냐? 아니다. 먹어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진리는 모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지만은 먹는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은 그것이 곧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게다. 말씀이 상충되냐? 진리의 표징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다. 뱀이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주장하는 바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모순이 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가 있고 경건과 불경건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가 있고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모순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으로 와서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실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3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고생을 하냐? 네가 배가 고프냐? 그럼 너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빵으로 만들어. 그리고 먹으면은 너의 허기짐을 면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세례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이미 받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사탄에게 그것을 굳이 증명해야 될 그런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래, 나는 배고프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이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탄아, 내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쟁점이 뭔 줄 이해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하느니 차라리 나는 굶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다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내 아버지가 그 사자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탄에게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너는 성경을 제대로 인용을 하고 있냐? 네가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너는 따지고 보면은 성경 해석의 제1원리도 모르는구나. 성경 해석의 제1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어느 부분의 말씀이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과 상치되어서는, 반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말을 한단다. 7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만일 내가 네 제안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사탄아, 너는 나를 지금 시험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을 게다. 나는 아버지께서 사자들을 명하여서 나를 보호하실 걸 알지.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경험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탄은 그의 의도대로 일들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약간은 좌절을 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8절에 보면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여기에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천하 만국, 이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능들을, 또는 모든 군주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 의대 강야다. 아무도 너를 주목하는 자가 없다. 너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한쪽 무릎만 잠시 꿇어줄래? 그렇게만 하면 된다. 딱 한 번만 굽신거리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내게 이 왕국을 줄 것이다. 어떤 고통도 없고 굴욕도 없고 수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도 없이 너는 이런 모든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살짝 무릎만 꿇쳐라. 그 말이지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1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정말 기록되었다는 이 말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말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사탄도 성경을 나름 인용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오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세 번의 공격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사탄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떠났다는 말은 영원히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분간 떠났다는 거예요. 당분간 떠났다. 그 뒤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을 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영광을 주겠다. 십자가 없는, 선잔도 없는, 순환도 없는, 조롱도 없는, 너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 줄 아느냐? 얼마나 비방을 받는 길인 줄 아느냐? 얼마나 네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지 아느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넓은 길이 있는 줄 아느냐? 얼마나 편한 길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도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소유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2021년도 올 한 해의 표를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잘 해결되어지고 풍요로움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그러한 삶의 뿌리가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다음에 뭡니까?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이 5가지,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은 저는 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은 유다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말씀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물리쳐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삶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또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승리의 무기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본받음으로 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